절대 권력자 파라오. 그는 이집트 왕국의 최대 주주이자 최고 경영자로서 땅, 재물, 심지어 백성까지 그의 소유였으며 그들의 생명 연탈권을 쥐고 있었다. 신성을 띠고 태어난 그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과 인간의 교통자였으며 이집트의 영광스러운 태양, 완벽한 신, 아문의 아들, 라의 완벽한 형상, 만국의 태양, 힘센 황소, 이방 국가들을 굽히게 하는 자로 불렸으며 죽음의 시간이 되면 그는 하늘로 올라가 태양과 하나가 된다고 알려졌다. 또한 그의 시신은 높이 146m, 면적 5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피라미드 속에 매장되었는데 이 건축물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그 기초가 된 바닥의 면적은 피렌체와 밀라노의 성당들, 런던의 세인트폴 성당과 웨스트민스터 수도원,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 대다수의 이집트인은 파라오를 만날 때 꿇어 엎드렸다. 파라오 앞에서는 땅의 냄새를 맡아야 했다. 왕의 발에 입맞춤 하는 것조차도 큰 특혜였다. 성경에 바로라고 되어 있는 파라오에 관한 책 몇 권에서 발췌한 글들입니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런 엄청난 모습의 바로 앞에 선 광야의 먼지로 찌든 초라한 복장에 놓인 모세 그리고 아론,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땅 냄새를 맡거나 샌들에 먼지라도 핥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두 노인이 모세와 아론이죠. 그들이 바로 앞에 나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바로는 짐짓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모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저 초라한 두 사람이 와서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니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바로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보낼 수가 없다. 고 주장합니다. 바로는 이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철회하지 않습니다. 아주 망할 때까지 결코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또한 심판에 대한 경고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러 잔꾀를 피운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그날에 벽돌을 만드는 재료인 짚을 직접 구하게 하면서 짚을 제공할 때와 똑같은 수요의 벽돌을 채우게 하라는 잔혹한 정책을 지시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이를 더욱 호되게 시키면 성난 백성들은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릴 것이고 그러면 손 하나 대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초라한 행색의 모세와 아론이 그의 대적의 전부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오해였습니다. 그가 실제로 상대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절대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호와가 과연 누구냐고 빈정거렸던 바로는 결국 그의 교만과 탐욕 속에서 점점 더 엄청난 손해와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제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몇천 년 전에 살았던 바로가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자신과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는 바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 교만과 탐욕 속에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모든 판단과 결정의 주인이 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온갖 세상 것들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바로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힘겨운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낸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어찌 보면 당당하게 바로와 맞선 것 같은 모세도 사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존감을 상실하였고 또 열등감에 짓눌려 있었으며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정체성이 혼란하였고 신앙의 체험이 없었으며 자기 스스로도 말한 것처럼 입술이 둔한 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야만 했던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그는 아무리 잘 보아주려 해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광야에서 양이나 몰며 마감해야 하는 평범한 범부 정도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당시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던 바로에게 참 신인, 진정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고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히브리 민족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노예로 살면서 안식일과 절기를 잃어버린 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시며 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을 들었다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백성을 잊지 않았지만 너무도 자신들의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는 건망증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시며 보낼 자를 두루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여호수아가 죽자 참 안타까운 구절이 우리에게 읽혀지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후손들에게 전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를 구하느라 아니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잠시만 떠나겠습니다. 이 일만 마치면 다음부터는 형편이 나아지면 시험만 끝나면 취직된 후에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텅 비는 교회학교, 일주일 정도의 새벽기도, 짜증내는 자녀들과 싸우기 싫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등 온갖 이유와 그럴듯한 변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전해줄 누군가를 기다리시면서 축축하게 그 마음을 적셔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마땅히 전해야 할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너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사명을 줄 때 모세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자신감 없는 대답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굉장히 중요하고 너는 똑똑하고 너는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그 모세의 모습에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진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고치고 싶은 대목입니다. 자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자유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와 확신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증거를 갖는 일.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을 체험하신 증거가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체험이 있다라고 말할 그런 체험들이 있으신가요? 고구마 전도법을 간증하시는 한 집사님 생각이 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분은 주의를 범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스키장을 이렇게 가다가 마주오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온 자가용과 정면 충돌하죠. 사고가 나자 차는 뒤집히고 유리창은 다 깨지고 불이 붙었습니다. 피투성이 피를 철철 흘리는 아내는, 그 부인은 의식이 불명이고요. 나중에 그 딸은 109바늘을 꿰매는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고를 통해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의 간증이 끝나자 한 권사님이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집사님은 간증이 확실하잖아요. 집사님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갖고 계시잖아요. 집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안 믿다가 탁 받쳐가지고 180도 확 돌았잖아요. 집사님의 간증은 확실하니 너무 부럽습니다. 혹시 부러우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적인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적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 놀라움을 기대하기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매일매일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움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만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또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움이 슬픔으로 오든 기쁨으로 오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놀라움은 우리의 가슴에 새 자리를 열게 할 것입니다. 이 새 자리에서 우리는 새 친구를 환영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애를 더욱 완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기대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린 이유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들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악마도 진리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도 하나님에 관해 이론과 교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마에게 없는 한 가지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악마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수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물을 느끼고 물을 즐기는 것, 그것이 수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의 강도는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자동차가 몇 번 부르는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오늘 아침에 읽은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양치기로 내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여 생존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이 있는데,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해야 하는 어떤 궁극적인 사명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건 아닌데, 정말 삶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삶의 굴레를 벗어나야 하는데, 동포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의 학점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그런 종류의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확신이 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여태까지 의지했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뱀이 된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숙달된 남꾼들은 뱀의 꼬리를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뱀의 머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 뱀의 머리가 돌아와 그 손을 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경험과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처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던질 수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던져본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 경험과 그리고 세상의 지식의 실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는 신앙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결단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의 거대함 속에 그만 기가 죽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게 이제 내어놓았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그것들의 꼬리를 한번 잡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잡을 때 비로소 더 이상 이 지팡이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넣었다 꺼냈더니 손에 문둥병이 반했습니다. 다시 한번 넣었다가 꺼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깨끗하여졌습니다. 모세는 일평생 자기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마다 자기의 손을 들여다보며 용기를 다시금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자기의 그림자를 벗어 던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 그림자는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마룻바닥을 뒹굴어보기도 하고 물속에 뛰어들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졸졸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한 현자가 그의 고충을 전해 듣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걱정할 거 없네. 세상에 그처럼 쉬운 일은 없다네.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자는 그를 큰 나무 그늘 아래로 데려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된다네. 우리가 떼어버리고 싶어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우리의 자아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들어갈 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변을 맴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요단강물에 담대히 발을 들여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물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강 바닥 속에 숨겨져 있던 커다란 돌 12개를 자기의 진으로 가져와 거기에 세워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돌기둥을 거기에 세워두고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기둥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가로막아 그것을 지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증표로서 그곳에 세워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각자의 집에 커다란 12개의 돌기둥들이 세워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훗날에 이것이 웬 것이냐고 묻는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것은 이 아빠가, 이 엄마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승리로 얻은 기념품, 전리품이란다. 우리의 손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세상의 지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하더라도 오래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을 따라 던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무 지팡이 대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모세와 바론처럼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월요일 새벽 특세 첫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함께 고난을 견뎠습니다. 완벽한 에덴에서조차 필요한 배필이 있었습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에 놓인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벨론에 가더라도 같이 하면 이길 수 있고 바로 앞에 가더라도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받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나씩은 다 주셨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각자 받은 달란트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이상씩의 달란트를 나눠주셨고 그리고 각자에게 나눠주신 달란트의 종류는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시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뛰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맨유의 박지성이라는 선수, 요즘에 부상당해서 한참 뛰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감독인 퍼거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지성은 우리 팀의 공격에 새로운 옵션을 불어넣어 주었다. 감독으로서 공격 작전을 짤 때 한 가지 옵션을 박지성을 통해 더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포지션의 긱스라는 사람과 호나우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화려한 개인기와 또 돌파 이런 것들을 하고 끝까지 공을 몰고 가 크로스를 올린다고 한다면 박지성은 그런 개인기보다도 자기의 몸을 교묘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수비 라인을 흔든다든지 이런 독특한 스타일로 경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거슨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지성은 볼을 가지지 않았을 때 우리 팀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다. 그가 볼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도 박지성은 위협을 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한 축구팬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박지성이 상대 선수와 몸싸움 할 때마다 자주 넘어져서 정말 욕이 나왔는데 하지만 경기장에서 실제로 프리미어 리거들을 보니까 박지성이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힘이 좋고 장신인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그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박지성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좋고 큰 선수들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장점을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작은 체구여서 몸으로 부딪혀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장신의 힘 좋은 선수와 부딪혔을 때 그는 마치 쇠몽둥이로 맞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수가 키만 크다면, 모든 선수가 빠르기만 하다면, 모든 선수가 다 드리블만 하려고 한다면 그 팀은 결코 유능한 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을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있게 하셨을까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신 그 이유들을 찾아가려는 뜻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을까요? 왜 그 하나님을 알려야만 할까요?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른 번역을 보면 넉넉히 견뎌낸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거나 그리고 넉넉하게 견뎌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한다면.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하나님을 알 때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썼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처럼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내 백성을 보내겠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세와 그런 아론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바로처럼 되기를 원하진 않습니까? 황금호를 휘두르며 궁전에 거하고 싶어 하진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발에 입맞춤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땅 냄새를 맡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노년의 모세와 아론은 히브리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바로의 발에 입을 맞추는 특혜를 받거나 아니면 흙냄새를 맡아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흙냄새를 맡는 것과 샌들에 입 맞추는 것을 개의치 않고 바로 앞에 섰던 그 두 노인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바로는 그때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 바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